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에 관한 장차 나타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참 이 구절 많이 외웠어요. 제가 엄청나게 외웠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 서울역 가갖고 전도하고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축구 전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전도라는 거는 진짜 전도라는 거는 다 해봤으니까 방법론적인 거는 서울역 가가지고 거기가 가면은 앉아 있는 사람들이 10%는 다 누구예요? 다 여호와 증인들이야.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둘씩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음, 지금도 그들하고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이에요. 앉아 있는 사람. 뭐 거기에다가 한 사람 더 왔어. 한 팀이 누구? 신천지. 요즘에 신천지가 이제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그 구별해야 돼. 이게 신천지인지 여호와인지. 자, 우린 이제 이거 아니라 했어요. 장차르게 나타나는 거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그리고 이걸 읽으면서 이게 카이로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지금 카이로스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학자들이 왜 7장에서 사도 바울의 그 시각으로 봤는지 그럼 사도 바울의 시각으로 본 사람들은 지금 이 본문도 어떻게 봐요? 사도 바울이 고난받는 장면으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맞잖아요. 사도행전에 그가 얼마나 많이 고린도후서는 다 뭐예요? 내용이? 여러분 후반부 가면요 전부 무슨 이야기예요? 다 예수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고난받은 이야기 기록해놨다. 그게 뭐 사도 바울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공간복음서에 예수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걸 사도 바울을 작은 예수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쓰잖아요. 주일학교에서 작은 예수가 제자 뭐 이런 말 작은 예수를 본받는 우리 뭐 어린이가 되자 뭐 표를 만들어도 다 한다니까. 그러면 아니, 그 얘기예요? 그건 아니. 그냥 그냥 우리는 예수고 그리스도죠. 그냥 우리는 직설법으로 가야죠. 그냥 7월 7톤 좋던 신학은 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용을 쓰지 못하지만 우리는 쓸 수 있어요. 왜? 그게 성경의 용법인데. 영광과 비교할 수 없대. 그러면 보세요. 이제 여기서 고난을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9절에서. 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자, 한번 보세요. 자, 1장 18절 이하에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이 부분은요. 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있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랬죠. 그죠? 분명히 여러분 1장 18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게. 그럼 여러분 피조물,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이 뭐예요? 천지창조죠. 교회로 말하면. 네. 교회가 말하면 천지창조예요. 그럼 우리는 천지창조가 아니고 뭐예요? 성경의 문자죠. 성경의 문자. 구약의 문자들. 공관복음서의 문자들. 우리는 문자로 가는 거예요. 문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하는 게 맞죠? 그렇게 보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가지고 자연보호를 끄집어냈거든요. 교회에서 이 구절 가지고. 자, 여러분. 그래서 자연보호는 누구만 할 수 있다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저도 그렇게 가르쳤다니까 문자적으로. 저도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는. 넘어와서 이 강의를 하면서. 근데 지금 보면 참
근데 그래도 괜찮은 말을 했어요. 그래도. 음, 근데 보세요. 피조물이 고대한다. 이 말은 뭐예요? 이게 차서죠, 그죠? 네. 시작의 차서라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을 이렇게 읽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럼 이 차서가 뭘 만들어내겠어요? 안식으로 가겠죠, 그죠? 창세기 1장대로 가면 안식으로 가는 게 목표잖아요. 꼬린 네. 지점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돼야 되고 아들로 가는 이야기잖아요. 안식이 되는 그 장면으로 가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생각하는 게 피조물이 고대했다. 그럼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그 결국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를 사람은 뭘로 바꿨어요? 종교로 바꿨잖아요. 종교 생활로. 우상을 만드는 일로. 신화라는 게 여러분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화를 터부시하면 안 돼요. 신화는요, 이 땅에 꼭 필요한 거예요. 이 땅에. 우상이 생기려면요, 신화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황제가 다 뭐가 돼요? 신이 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화 때문에. 인간은 그런 근거를 자를 다 만들어내요. 왜? 사람들에게, 야, 내가 신이 되고 싶어 된 게 아니야. 자기의 권세를 잘, 그, 합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신화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화가.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뭘로 왔어요, 신화가? 정분. 전설로 왔죠, 전설. 여러분, 전설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빨리 바뀌어야 돼, 그거부터. 어떤 사람을 상징화시킨 거예요, 알았어요? 예? 네. 자꾸 전설 그러면은 뭐 꾸며낸 이야기고 꾸며낸 아니야. 직접적으로 기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음. 신화처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속임수란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기록하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신성시해야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땅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우회해, 우회. 직접적으로 안 해요. 그럼 여야가 우회를 한다니까? 국민들에게 시선은 이렇게 맞춰놓고서, 맞죠? 요즘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부 거기다가 맞춰놔요. 근데 뒤에서는 다른 거 가지고 논다니까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다른 거 가지고 간다니까요. 이건 답이 이미 결정돼 있어, 자기네끼리는요. 그게 정치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인들이고. 쉽죠. 그러면 그 차소가 벌써 넘어온 거죠. 이 이야기 네. 속에 차소가 깔렸죠. 그러니까 로마서는 어때요? 매 절마다 차소가 깔려요, 안 깔려요? 깔려. 이제는 그 말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매 절마다 뭐가 있다? 차석에서. 성경의 차서를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구약의 차서를 복음의 차서까지 온 걸 한 번에 표현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렵다 그러는 거야. 알았어요? 가방끈이 짧다 그래요. 어렵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왜? 성경의 가방끈이 짧다니까 그 사람들은. 수. 아니 학문에 대학교를 안 나오면 가방끈이 짧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근데 맞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 읽기에서는 성경을 많이 안 읽은 사람을 뭐라 그래요? 가방끈이. 가방끈이 짧다 그래. 성,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가방끈이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매절마다 이 차서가 나오는데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함축성이 엄청난데 이거보다 함축을 잘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마서는 함축적인 용어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신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학.
자, 그래서 20절 보세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자, 요게 여러분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네.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게 네. 여러분 율법의 시대에 크로노스의 구약의 시간이 이런 거예요. 공간복음서가 이런 거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줄만 쭉 거주면 돼. 아, 이거네? 이러면 끝난 거예요. 무슨 성경 해석이 필요해요. 안 그래요? 아, 복음 시대는 성경 해석을 해석하는 게 아니야. 해석된 거기 때문에. 해석된 걸 뭐라 그래요? 신학 그런 데니까. 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로도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자, 왔어요 안 왔어요? 결론에. 차서의 결론이 왔죠? 네. 차서의 결론이 왔어요. 그러면 벌써 성경에 그 긴 차서가 크로노스의 긴 차서 한 방에 끝난다니까? 뭐 기록하는 기간이 1600년이래. 1600년. 저자는 40명이고 대략적으로. 그게 지금 한 번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나갔어요. 지나갔다니까 여러분. 그게. 아, 이게 카이로스죠. 이게. 노마서를 모르는 사람은 카이로스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시제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노라. 맞죠? 지금도 그러죠. 그죠?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어때요? 탄식해요? 안 해요? 해요. 자기를 어떻게 읽어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리스도로 야, 내 이야기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라고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성경은 계속. 근데 하고 읽는 사람들이 어떻게 읽어요? 내가 그리스 탄식한다니까요, 성경이. 그래서 제가 그러죠. 성경이 읽어주는 데를 읽으라고. 그 더 어려운 말이죠. 성경이 읽어주는 데를 읽으려니 그게 더 어렵지. 쉬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서를 모르면 안 돼요. 차서를 모르면.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첫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피조물 탄식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는데 자, 피조물의 탄식이 뭐예요, 결국은? 계시가 주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땅에서 탄식이 일어나요. 왜? 어떤 탄식? 아들이 와야 된다는 탄식. 맞죠? 아들이 와야 된다는 탄식을 한다니까요. 그럼 왜 아들이 와야 돼요? 왜? 성경에 와려니까 그게. 그래서 아바라고 부르니까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녀가 됐다라고. 앞에서 설명한 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자가. 그 다음 보세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23절 보세요. 이제 피조물에서 얼로 와요, 이제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이것 때문에 이제 또 부활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맞잖아요. 이게 부활의 근거 구절이 되니까요. 사람들에게는. 교회는 이 구절을 분명히 부활에다 갖다 놨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딜레마가 뭔지 아까 그랬죠. 딜레마가 뭐 제가 했죠. 신앙에서 정의는 어떻게 해놨어요? 영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건데 육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가르쳐요. 그죠? 근데 네.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더 올려. 육이 뭐 한다? 부활한대. 이게 신비래. 이게 신비 같아요. 얼떨떨하면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요한복음에서 답을 내놨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 영이라고. 그걸 못 깨닫는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래요. 그러면 지금 이거 어디까지 와야만 아는 내용이에요?
1장의 기록의 목적의 모습이죠. 열매라는 단어 나오면. 맞죠? 열매는 여러분 성령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부활이 뭔지 이해가 되죠. 아, 부활장 가서 육신이 부활하는 건지 보라니까 거기에 설명을 얼마나 잘했는데 시마다 다르대. 처음서부터 0으로 되면은 그 씨는 어떻게 뿌려져도 그거는 부활을 해. 맞죠? 0이니까. 응. 근데 6이라는 놈이 씨앗이 뿌려지면 6으로 끝나야지 무슨 부활을 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 부활을 어떻게 표현해요? 우로 올라가고 하나는 땅에 남는 거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땅에 남는 게 뭐고 올라가는 게 뭐예요? 남는 게 뭡니까? 상징, 표적, 비유, 들려졌던 것들, 보여진 거. 이거 다 남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너무 전도서에 똑같은 용법을 썼어요. 또 영이라고. 이게 또 헛갈리죠. 혼, 육, 뭐 이런 거 써놓으니까 삼분설이 나온 거거든요. 삼분설, 이분설 이젠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거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대요. 그러면 이거 누구예요? 이거 그리스도죠. 맞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공생애 때의 모습이 이 모습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그 예수, 그리고 공생애 때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이 임하는 그 예수, 그 예수가 하는 사역들이 어때요, 여러분? 이 모습이에요, 이 모습.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죠, 성경이. 무슨 예수를 받았죠. 맞죠? 우리라는 단어는 내가 그랬잖아요. 66권의 말이라고, 구약이라고. 우리까지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부활로 가져가는데 절대 그런 부활 아니에요. 교회가 말하는 그런 부활. 성령, 교회의 부활은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의 거듭남을 알아야 되고 4장을 알아야 돼요. 3장, 4장에서 배워야 돼, 부활을.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읽어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고. 자, 지금 여러분 23절과 24절이 연결이 됩니까? 자,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바로 위에 구절과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은요. 해석은 단어만 가지고 하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게 소망이 아니죠. 그러니까 소망은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소망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요. 성경에서의 소망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가 소망이죠. 그리스도가. 보이는 차서에서 보이지 않는 걸로 가게 하는 거. 이게 차서잖아요. 지금 용법이. 그죠? 용법이 차서예요. 지금요. 이것도 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고.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가보자고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라고 했어요?
신 거. 예.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와 소망이라는 게 그래서 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겠어요. 왜? 그럼 이게 그러면 더 뭐가 낫다? 사랑이 낫다 이 말 한 거예요? 그게 아니죠. 차선을 이야기한 거죠. 차선. 믿음과 소망은 어떤 차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죠? 예. 완료될 것을 차선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완료된 것을. 그 결과가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그 결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깨달아야 되지. 차별화시켜. 믿음 소망은 없어도 된대. 이런 게 세상이 어딨어요. 믿음 소망이 없으면 사랑이 어떻게 나와? 말이 안 되죠. 번역을 잘못했다니까요, 그게. 절대 그 번역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는 거 어떻게 해요?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이제 고난과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다 해서 고난받으라고 하는 게 좀 설명이 됩니까? 이 고난 무슨 누구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예수. 육체를 입고 온 그 예수. 인자 예수. 구약이 받은 고난. 하나님의 계시가 땅에서 받은 고난들. 하나님의 뜻이 땅으로 와서 받은 고난. 그게 지금 보입니까? 그 고난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피조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은 결국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지금? 고난이죠. 왜? 문자가 와서 받는 이야기니까, 문자가. 하나님의 계시인 문자가 성경에 기록됨으로 받는 고난이죠. 고난은요, 내가 잘못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고난받게 한다니까. 그게 고난이야.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받게 해야 안 해요, 여러분? 네? 성경을 고난 받게 해야 안 해요. 이제 고난 멈췄죠? 네. 우리는 고난을 멈췄다니까. 자, 26절. 이제 26절에서 그 앞뒤를 어떻게 보는가 봐세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자, 뭐 한다고요 지금? 성령이 기도를 하신대. 성령.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성령이 등장하죠.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그게 기도로 시작되는 게 보입니까? 성령의 기도로 시작되는 걸로 보여요? 여러분 이 구절 그냥 거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냥. 창세기 1장 2절부터 이미 뭐가 시작됐어요? 성령의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어떤 기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가. 왜? 왜? 성령은 뭐예요? 모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시작과 처음을 다 주관하고 있죠. 성령이. 네. 맞잖아요. 우리가 네. 성경을 지금 보니까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예요? 주관하고 있 다 주관하고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구약에 성령이 없대. 없긴 왜 없어요. 그러면서 또 신약의 성령하고는 또 다르대. 거기는 모형론적이래. 그땐 또 모형이라는 말을 쓴다니까요. 신학이.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고요. 신약에도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의 이해 때문에 차서적으로 기록된 것 뿐이에요. 알았죠? 차서적으로. 네. 그래서 뭐 구약을 아버지의 영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조직신학을 가리키는데 이것도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냥 성령이지 무슨 아버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단지 차서적으로 설명하는 것뿐이에요. 시간적으로. 시간에 매이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또 학자들이 싸워요. 이걸 미리 기도한 거냐, 아니면 순간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냐,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노마서 주석 가서 한번 보세요, 본문을. 그러면 견해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은요. 사도 바울 7장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죠. 이 본문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7장과 이 8장 여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싸우는 걸로 끝이 나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끝난다니까요. 그게 무슨 주의야. 이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부터 성령이 기도하셨다. 그래서 모든 차서가 성령에 의해서 진행이 됐다고. 이게 단식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이게 단식이에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까지 그 과정을 뭐라 그래요? 성령의 탄식 그래요. 그래서 내게 복음이 적용되는 순간 탄식이 멈추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탄식을 멈추게 하는 사람은 누구다? 나야. 흥분해서 마이크를 치네 그냥. 마이크가 떨어졌어요. 소리가 자꾸 뭐 이상하다. 지금 가깝게 해놨어요, 마이크를. 되게 하면 바로 아래에 지금 마이크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이만큼을 높였어요. 지금 책을 한 권 나서 두꺼운 책을. 그래서 좀 가까워졌어요. 오늘은 그래서 작게 이야기도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예, 제가 오늘 작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26절, 27절이 이제 좀 와닿죠. 네. 거기 창세기 1장 2절을 무시하고 읽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겠죠. 그래서 그 구절이 해석이 되려면 딱 여기로 와야 돼. 이게 정확한 구절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주의를 하면은 구절을 어디로 와야 돼요? 여기로 와야 돼. 그러니까 각주 성경 구절은 요게 달려야 돼. 알았어요? 원래 각주에다가 요 본문에다가 창세기 1장 2절 딱 달면 각주 끝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정확한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수면 위에 운명하신다. 그 운행하는 시간을 뭐라 그래요? 단식. 탄식 그런다니까. 넘어서 표현대로 하면. 그러니까 저도 아마 제 기억에는 이 구절을 갖다 놓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확인을 해봐야 알지만 아마 구절을 갖다 놓은 것 같아요. 3대 탄식에 대해서. 그리고 이 구절이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구절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럼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룬대요. 자, 지금 성경의 차서가 선을 이룬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뭐 아주 쉬워요. 근데 이걸 난 그냥 어디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어디다 갖다 놨죠? 이 구절을 자기들 문제 해결되는 데다가 갖다 놓고 이거 가지고 기도하래. 그러면 된대. 아이 세상에. 세상에 그런 엉터리 메시지가 어딨어요, 여러분. 그거는 메시지도 아니죠. 그냥 자기 철학이죠. 자기 철학. 성령이 말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은 지금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성경의 차서가 지금 차서를
피조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령의 탄식으로 오면서 어때요? 이게 차서가 좀 옮겨지고 있다는 걸 보이죠. 성경의 기록 방식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그 피조물의 그 기록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기록이 되고 사람들 이야기로 넘어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여자를 만들 때 이름을 주고 동물들에게 아담이 그런 장면들이 지금 여러분 다 스쳐 지나가야 돼요. 왜? 그게 지금 여기에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와 있는지 신학적 용어로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놨는지를 찾아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다 짝이 있어요, 여러분. 짝이. 그래서 협력해서 선을 이뤄요, 모든 것이. 근데 여기 뭐라고 불러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부르심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죠. 맞죠? 성경엔 예수밖에 없다고. 본질은 다 상징이지. 아브라함, 노아, 아담 다 뭐예요?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다 소명이 있다니까. 근데 이거의 클라이막스 종결 완료는 누구예요? 예수밖에 없다니까요. 예수밖에.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29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 9절을 꼭 갖다 놓으라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창세기 6장 8절 9절하고 요거하고 여러분이 세이브 같은 니코로 시켜놓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적어놓으세요. 성경책 옆에다가 꼭.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맞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 그럼 아들의 형상이 어디 있었어요? 창세기 1장에 2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은 누구예요? 아들의 형상이라니까요. 그냥. 그래서 이 책이 있다 그랬잖아요. 책이 내 핸드폰에 그거 있었는데 내가 다 지워버렸어. 모르고. 그 목사님이 좀 올려주세요. 알았죠? 예? 책 그 PDF 파일을 좀 올려달라고. 아들 성령의 형상 이거 말하는 거예요? 예. 그거 PDF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좀 올려주세요. 나한테 없는 것 같아.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아들의 형상은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그래서 26절, 27절은 다 구원자 누구예요? 예수. 구속의 이야기를 담아놓은 거지 사람 만든 이야기 아니라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경 읽기가 실패하는 거죠. 왜? 첫 단추가 잘못 껴졌으니까.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 미리 정하셨대요. 언제부터? 창세전에. 근데 창세기서부터 그걸 가르쳐줘. 창세전에 준비됐다는 걸. 맞죠? 네. 아들이 예수가 준비된 걸 창세기 1장 1절부터 베레스트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잖아요. 베레스트 바라는 창세전에 기록 있던 거를 시작하는 용어잖아요. 그죠? 네. 땅에게 처음 시작되는 용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막 그냥 스쳐가야 돼. 공부한 것들이 풍부하게 1장이 막 녹아나고 2장, 3장이 막 신이 나야 돼. 우리가 공부한 게 맞기 때문에. 신이 납니까 지금? 그런 게 있었나? 이런 분들도 있겠지. 그런 게 있었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면 빨리 가서 다시 들어야지. 오늘 밤새서 들어야지. 아니에요. 여기서 들어야 돼. 여기서 듣고 그리 가야 돼요. 거기서
거기서 듣고 이리 올라오면 힘들어요. 그래? 여기서 듣고 가야 돼.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들었으니까 가서 들어야지. 하긴 네. 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마다들이 왜 됐는지 알겠죠? 예수가. 구속이라는 표현이 설명하기 위해서 마다들이 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세례라는 단어가 이해가 돼요. 함께 세례받았다는 게. 그런 단어들이 여기 와서 여러분이 그냥 이 통과된 게 어떤 건지, 예수를 통과해서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게 어떤 건지, 그 넓이와 깊이가 확연히 달라진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신학적 용어들을 잘 정리하고 차서가 정리되면 어때요? 흔들릴 게 어딨어요. 일반 조직 신앙만 해도 이단에게 빠지지 않는다고 가리키는데 안 그래요?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 하물며 노마서를 하고 있는데 노마서에서 교리를 가리켜주고 있는데 그러니 더 확고하죠. 안 그래요? 장로교 정통이 나처럼만 가리키면 정통이 세워질 것 같아. 맞죠? 고맙죠. 내가 가장 정확한 그리고 전통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날 교수로 안 부르는지 모르겠어. 불러야 되는데. 밥그릇이 깨지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이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이게 예수의 단어 속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서 정확하게 완료된 죠. 그죠? 이게 객관적으로 완료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론은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 먼저 쓰면 안 된다니까. 물론 그래서 기독론이 먼저 있고 아니죠. 인간론을 다룬 다음에 기독론을 다루거든요. 이 신학 이 차례가. 그래서 신론, 인간론, 기독론, 자 그리고 구원론, 그리고 교회론, 종말론 앞에 서론 뺐죠, 그죠? 이렇게 해서 7으로 가요. 이게 7개가 정통 뭐예요? 조직 신학의 순서예요. 공부하는. 근데 요즘은 어떻게 간다 했어요, 제가. 이거 다 빼버리고 서론도 없어요. 그냥 신론하면서 성경을 배워요. 그냥 같이. 성경 다뤄버려요. 왜? 신이 성경이니까. 맞죠? 신이 성경이잖아요. 신을 알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데 그렇게 가야 정상이죠. 그러면 인간론. 자, 인간론을 따로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따로 배우면 안 돼요, 인간론은. 인간론은 어디에든 기독론에서 다 끝내버려야 돼, 그냥 기독론에서. 그러면 그 다음 나오는 건 성령론만 나오면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종말까지 다 끝나는 거예요. 교회론, 구원론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게. 근데 지금 신학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성경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조직신학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학문을. 그러니까 옛날 것만 공부하신 어르신들, 본인이 한 50 정도 됐다고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시 해야 된다니까, 지금. 신학책이 그렇게 바뀌어 있는데 몰라요. 자기들 옛날에 공부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보수라 그러는 거예요. 보수는요. 옛날 거만 보수하는 거예요. 옛날 거. 새로운 건 절대 안 봐요.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제가 말하는 보수와 진보 알겠죠? 예? 오늘날 정치가 말하는 보수 진보 말고 제가 말하는 보수 진보가 어떤 건지 아시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차서가 구원의 서정처럼 기록이 됐어요. 맞죠? 정확하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결론을 여러분이 그렇게 읽을 줄 알면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노아에게 나타난 은혜, 의인, 완전한 자,
동행하는 자. 자, 그거를 아브라함에게 쏙 집어넣었어요. 맞죠? 부르심 받았죠? 자, 네. 의인 되죠? 15장에서. 17장에서 완전하다. 그죠?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해요. 그죠? 동행하는 자, 누가 그래요?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당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맞죠? 그러면 아브라함 이야기 속에 구원의 차서, 예수의 차서가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성경의 차서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설명이 돼야 되지. 산자의 하나님이 뭔지. 무조건 그냥 통굴하게 그냥 산 하나님이래. 아브라함이 하나님. 뭐 내용도 없는 그런 하나님이 뭐 할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 아브라함 모르고 이게 설명이 될까요? 안 돼요. 예수의 공생애를 모르면은 이 이야기가 안 풀려요. 그죠? 정하신 자가 자 태어나죠? 성령으로 확인시켜 주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그거 나세요. 약속된 장소에서 나죠. 베들레헴에서. 그죠? 네. 맞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할례 받아요. 그게 다 약속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공생애가 되니까 어때요? 세례를 받으면서 또 성령이 임하네. 더 확실해져. 그 다음엔 부활하고 나서 성령을 아예 그냥 보내버려. 자기가 성령이 돼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용법이 다 누구 이야기예요? 뭐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이야기에 집중된 거잖아요. 이게 성경책이고 이게 구약이고 신약이잖아요, 지금. 이게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협력해 선을 이룬 거 아니에요. 이걸 가리켜서 협력해 선을 이뤘다가 앞뒤로 지금 설명했잖아요. 안 그래요? 피조물의 탄식, 사람의 탄식, 성령의 탄식이 협력해 선을 이뤘는데 뒤에 오니까 구원의 서정을 가지고 협력한 게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거죠.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의 열심이 지가 뭐 잘 되고 부자 되고 뭐가 성취가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자기의 계시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성경과. 자, 그러면 이제 37까지 이해가 됐죠? 네. 그럼 지금 8장이 몇 부로 나눠졌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긴 차서를 이렇게 넘겨줬어요. 8장 속에서요. 근데 매번 차서가 또 반복이 되고 있고 매절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세뇌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세뇌 당하세요. 노마서에게 세뇌 당하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세뇌당한 걸. 그리고 중요한 구절들을 딱 가지고 계시고 중요한 단어들을 딱 가지고 계시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신학이 있는 자, 신지식이 있는 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신지식이에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신지식 못 배워요. 미안하지만. 거기는 그냥 철학적 논쟁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부터는 설명할 게 없어요. 미안하지만. 차서예요, 차서. 그쵸? 여러분, 차서가 보입니까, 이제?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이에요? 앞에서 말한 거. 협력해서 선을 이룬 일. 그걸 앞에서 가면은 성령의 법. 맞죠? 네.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복음.
복음이 말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 맞죠? 여러분,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다 같은 용어야. 근데 뭐 이 용어는 이렇게 설명하고 이 용어는 이렇게 설명하고 그러니 힘들죠. 그게 정리가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넘어서 그렇게 접근했기 때문에 다 어려운 거예요. 본인들도 해결이 안 돼. 가리키는 사람들도 메신저도 막 떠들어댔는데 허무감이 아마 그 사람은 더 할 것 같아. 밀려오는 허무감이. 왜? 안 채워졌는데 어떡할 거야. 해결이 안 됐는데.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 메신저들이 전달하고 나면 허무해져가지고 보통 허탈하겠어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의 서정들, 구원의 서정들이 구원의 서정들, 뭐 표현을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서정이죠, 그죠? 성경의 네. 차서들이잖아요. 말을 네. 바꾸면은 제가 왜 네. 말을 이렇게 바꾸겠어요, 계속? 왜? 다 사람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신학이 하나님 나라 가리키고 하나님의 언약 가리켜요. 이게 두 개만 알면 구약 공부하는데 아주 능통해져요. 신약도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구절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단지 뭐만 바꿔요? 용어만 바꾼다니까. 하나는 언약으로 말을 하나님 나라로 바꾼다니까. 근데 속아가지고 이것들이 그걸 못 깨닫는 거야. 학생들이 신학교 다닐 때. 몰라요. 그게 뭔지를. 용어만 바꿔놨는데. 왜? 걔네들은 다 단어만 알지 그게 같은 의미,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지식을 엮어요? 안 엮어요? 여보요. 다 엮어요. 근데 지혜가 없으면은 지식만 있는 사람들은 달달달 외우기도 잘하고 시험도 잘 봐요. 근데 결국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에요, 여러분. 지혜가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왜 비유의 결론이 응? 지혜자를 이야기해요. 청지기가 지혜로운 자잖아요. 어떤 옛 것과 새 것을 그게 맞잖아요. 지식을 자유롭게 쓰는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시대는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잠언을 읽으면 지혜가 생긴다? 교회가 참 잘 만들어냈죠, 그죠? 맞아요. 잠언 읽으면 지혜 생겨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말하는 지혜밖에 못 얻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잠언을 읽으면 알아요. 왜? 잠언에서 분명히 지혜를 찬양하고 있으니까 인격적으로. 맞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모르죠. 그게. 이거 넘어와서 가지고 와서 그걸 봐야 되는데 못 본다니까요. 31주 그런즉 일에 대하여 무슨 말하리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가. 자, 이제 차서가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제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여길지어다예요. 여기서부터 알았죠? 네. 네? 이거 그냥 여기면 되는 거예요. 뭐 여길지어다가 여기는 안 나오나요? 아니 나온다니까.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지금. 왜? 결과물이 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협력해서 선을. 이렇다니까. 그러면 이제 결과를 선언해야죠. 아까는 로마서 3장에서 8절에서는 죄인이라고 선언을 했다면은 여기 와가지고 무슨 선언해야 돼요? 죄가 일을 해가지고 율법이 일을 해가지고 완료된 이야기를 선언해야죠. 그래야 차서가 완료가 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모든 게 뭐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 거죠. 그죠? 네. 맞잖아요. 모든 건 그냥 협력해 선을 이룬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 여기서 이제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 의라는 단어는 뭐가 있어야 나오는 단어라 했죠?
번째 구속, 영단번. 그죠? 지금 그걸 전제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전제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대적자가 없어졌어요. 고발하는 자가 이제는 율법 시대가 끝났죠. 그죠? 고발자는 누구예요? 사탄, 마귀, 율법, 모세. 그게 고발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도 고발자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고발해야 안 해요? 해요. 고발하죠. 고발 시대가 이제 끝났다니까 그걸 복음의 시대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러니까 왜 용법이 바뀌었는지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너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걸 사람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읽고 지나가. 너무 익숙해가지고. 근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생각을 안 한다니까. 왜? 그게 교회가 세뇌시킨 거예요. 왜? 교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는 분리해서도 봐야 되고 하나로 봐야 되고 보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예수라는 말은 신비예요, 여러분. 신비. 그리스도는 쉬워요. 예수는요, 신비예요, 신비. 저와 여러분도 신비라니까 이해가 되세요? 6과 0이 뭔지 알면은 내가 지금 신비로운 생활을 하고 있구나 알아요, 여러분. 이 말은 많이 하면 안 돼요. 이 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가 기도한대, 하나님 우편에서. 그럼 또 하나님의 우편이 장사적인 걸로 알아요, 사람들이. 영이 무슨 우편이 있고 좌편이 있어요. 말이 안 되지. 맞죠? 여러분, 그런 장사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을 마친 거. 구약의 요구가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 그러는 거예요. 언약이 완료된 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우편. 알았죠? 대답도 안 하시네. 힘든가 보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게 강야 생활이었고 예수의 공생활이죠. 그죠? 강야 생활이 이 생활이고 공생애가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래요. 근데 우리도 상징이라 그랬잖아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이 돼요. 사도행전. 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 신비의 예수가 공생애에서 펼쳐놓은 것들이 다 모든 상징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모든 상징을. 성경의 모든 모형과 상징들. 귀로 들리게 했던 걸 보이게 했던 것들. 성령이 오기 전에 일어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예수가 가져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날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요. 이사야서를 인용했거든요. 이사야서는 이게 몇 편에 나와요. 이사야서에서도 여러분 53편 6절
그리고 그 이하에 나오는 구절 보면 전부 이런 구절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 시편의 44편 22절, 뭐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거 뭐 20장은 사도 바울이 뭐예요? 설교하는 거죠. 자기가 율법으로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바뀌었는지 그거 설명하는 장면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차서가 어떤 선언을 하게 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고 여길지어다가 됐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신학이에요, 여러분. 이 결과물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기는 생활을 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이겼듯이 우리도 이긴다니까요. 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러분 이게 지금 전체의 구약 표현으로 읽어집니까? 공간복음서의 표현으로 읽어지십니까? 예수가 완료하는 표현, 예수에게 적용된 모든 요구, 저주, 그게 지금 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단어예요? 다 예수에게 넘어가는 단어예요. 이걸 중보자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중보자예요, 여러분. 확신하노니. 확신을 한대. 그럼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여러분 신념하고 확신하고 구별이 되더라고요, 영어에서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재판을 걸었대요. 1960년도에. 왜? 미국이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없애기 시작하거든요. 1960년도부터. 그래가지고 기독교 부모들이 재판을 걸었어요.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공립학교에서. 그래서 이겨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신념이 아니고 확신 때문에 이겼대요. 뭐 그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 철학가들이 교육을 이야기할 때에, 기독교 교육을 설명할 때에. 제가 배운 사람이 신청기 교수라고 있는데 총신에서 가르쳤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책을 쓴 게 여기는 없는데 다 놔두고 왔으니까 중국에 지금 그런 책들이 제가 기억이 나요. 확신은요 신념은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일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믿음이 있는 말이죠. 그죠? 그 믿음이 있을 때에만 확신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거예요. 아멘. 미국 사람들이 뭐 법을 싸워서 뭐 신념이라는 단어가 확신으로 이겼다고 하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 확신이 아니죠. 사람들에게도 확신은요 통용이 돼요. 법도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국가를 이긴다니까. 교육을. 근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해요? 미국도 성경 못 가르치잖아요. 국공립에서는. 그게 실용주의의 결과예요. 실용주의의 결과. 자, 그래서 여기 언급되어 있는 것들 몇 가지예요? 여러분 단어를 한번 쉬어보세요. 사망, 생명, 천사, 권세, 현재, 장래일, 능력, 높음, 깊음. 몇 개예요? 8개죠. 이 8개의 용법이 구약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내용. 그리고 예수의 공간복음서를 다 담고 있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요 단어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요 단어들에게. 8개의 단어에다가. 이걸 알아야 확신이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경의 차서를 아는 사람만이 확신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비밀을 깨달은 자만이 뭐예요? 확신이란 말을 쓴단 말이에요.
개나 소나 쓰는 게 아니라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맞죠? 이게 세례 개념이죠. 함께 세례받았다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안에서, 안이라는 단어, n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무척 중요한 단어. 이걸 문법으로만 이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문법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구속을 이해하는 거예요. 알았죠? 이제는 해서, 전에는 해서 이제는으로 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n이 있어야 된다니까. n이 중보사역, 구속, 속전, 속죄제물, 이런 게 다 n이라는 단어에 속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야만 안에 있다니까. 그걸 단어적으로 문법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밖에냐 아니냐. 여러분 헬라어 가지고 안박 또 하나 있어요. 중성인가? 뭐 있는데 하여튼 내가 배울 때 세 가지로 안 것 같은데 이 그림을 가지고 안에 밖에. 그럼 밖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여길지어라고 했던 모든 것들이 어떤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밖에 있는 거죠. 그죠? 밖에. 안에 있는 n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n이 된 사람들은 다 여길지어다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누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뭔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으로 끝나죠. 그죠? 성령의 법은 그래서 사랑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을 알아야 사랑을 배워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사랑을 안 되니까요. 뭐 말로만 하나님이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다고 요한일서에서 배워가지고 문자는 알아가지고 그래서 사랑 이야기하면 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4장으로 가요. 다 가. 근데 내용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내용이 없는데. 차서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차서의 내용이 없잖아요. 지금 뭐 보세요. 얼마나 그 깊이가 달라요. 차서의 내용을 그 7용법에다 8개의 용법에다가 단어에다가 싹 넣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싹 어떻게 빠져나와서 어떻게 이게 사랑이 됐는지 그래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게 해요.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선언을? 자신에게 선언해 줘야죠. 요 놈이 자꾸 뭐라 그래요? 선언하고 나면 또 에이, 네가 어딜 그래? 넌 아니야. 넌 가짜야. 그런다고 요 놈이 계속 꼬셔. 속아가지고 또 회개하고 또 속고 또 하고 이제 그거 그만합시다. 신학이 있는 거는 그거 그만하라는 거 알았죠? 신학은 그걸 그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서는 신학이에요. 그만하래 이제 제발. 근데 또 하고 싶으면 하세요. 난 상관없어요. 난 내 역할을 다 했어요 이제. 자, 끝났습니다. 어때요? 감사합니다. 이제 자유가 됐습니까? 예. 네. 진리가 자유케 있는 게 이게 자유죠. 이게 성령의 법이 이제 뭔지 알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